요거는 어려운 게 아니라 용어를 처음 들어서 어려운 거예요. 그냥 이제 중생의 마음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중생의 마음을 9가지로 나눠놨구나. 나눠놨는데 이름을 붙였는데 이름을 처음 들어서 어려워요. 지금 우리는 보면 이게 한눈에 들어오잖아, 보면. 그거 왜 그러냐? 자꾸 익혀져 가지고 익어져 있으니까 한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걸 모아서 한꺼번에 설명할 수가 있는 것이지. 알고 나서 보니까 이게 전부 다른 내용이 아니고 같은 내용을 이런 관점 저런 관점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더라. 그러니까 그냥 중생심을 9가지로 나눠놓기도 하고 2가지로 나눠놓기도 하고 6가지로 나눠놓기도 하고 또 미세한 번뇌 거친 번뇌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걸 또 짬뽕해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게 전부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어가 이거 있지 않아서 어려운 것이지 내용이 어려운 건 아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기준을 썼을 때 저런 용어들을 불교계에서 많이 썼을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그런 용어를 이제 끌어와가지고 이제 그 논설을 쓰면서 그 당시 편히 쓰는 용어를 써놨는데 요즘 사람들이 이제 저런 용어를 잘 안 쓰고 공부를 많이 안 하니까 잊어먹어서 새로 배우려고 하니까 어렵지만은 아까 내가 이야기했듯이 그 전종식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저런 거 이야기를 해주면 금방금방 알아듣고 이야기가 통하는 것이죠, 보면은. 그래서 공부라고 하는 것은 모르는 걸 익히는 게 공부고, 그래서 전문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는 것을 자기한테 체화시켜가지고 이제 자유자재로 쓰는 게 전문가가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간에 한 건 이제 근본업, 불상응념, 능견심, 불상응념, 현색, 불상응념, 분별지, 상응념, 부단상응념, 집상응념인데 저게 보게 되니까 지금 이게 간단히 나와 있지만은 십지 자리하고 그 믿음 자리를 이렇게 믹스해서 하는 이야기거든요,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이야기를 하면 복잡하기만 하지. 지금 십지 내용을 잘 모르잖아. 환희지, 이구지, 뭐 발광지, 염해지, 뭐 현전지, 원행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이제 많이 아는 사람들은 우리는 이제 눈에 익어서 하지만은 처음 듣는 사람들은 새로운 이름을 더군다나 한자로 된 개념인데 그 개념을 알고 그걸 알아들으려면 얼마나 힘이 들어요, 보면은. 근데 자꾸 이제 이렇게 귀로 들으면서 이제 익히는 수밖에 없어요. 그 색자재지, 심자재지 이런 표현은 그 도서 있죠, 도서. 도서나 조료라고 하는 책에도 나와요. 이 보면.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해보니까 유식 공부도 하셔야 되겠다. 유식 공부도 좀 해야 돼. 근데 유식이 사실은 그 유식 30성 배우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요번에 학연들을 해보니까 한 16타임 정도 해도 한 15번 정도 하니까 학연들은 이제 유식에 대해서 그 이해를 하겠다 그러더라고요. 충분히 보면. 학연들한테 이제 유식할 때에도 이런 걸 자꾸 반복 교육을 시키지. 8식을 이야기를 해놓고 7식 들어갈 때 8식 한번 쓱 다시 한번 하고 7식 들어가고 8식, 7식 그다음에 6식 들어가면 8식, 7식 다시 한번 이게 자꾸 이제 3일, 5일 이렇게 텀을 넣어가지고 한 번씩 툭툭 던지면 처음 들을 때는 굉장히 생소한데 두 번째 들어본 이야기고 세 번째 들으니까 조금 알 것 같거든요. 흥미를 갖고. 4번, 5번 들으면서 자꾸 이렇게 익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훈습이라. 자, 39번 할 차례에 보면은 하나의 법계를 알지 못하는 일은 이 불가 믿음이 맞아떨어지는 위치에서 신상응지에서 자기 마음을 살피고 부처님 가르침에 대해서 믿음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그 가르침을 통해서 자기 마음을 살피는 거예요, 보면은. 그 부처님은 늘 문명을 끊으라 그랬잖아요, 보면. 그 문명을 다스려 끊는 법을 배워 공부를 쭉 해서 맑은 마음의 경계에 들어가야, 초지에 들어가야, 정심지에 들어가야, 환희지에 들어가야, 맑은 마음자리에 들어가면은 거기에서 기쁨이 한없이 우러나온다 그래서 환희지야, 환희지. 정심지라고 하는 건 너 나를 시비 분별하는 마음이 싹 사라져서 마음이 깨끗한 상태를
상태를 정심지라 그러는데 그 마음을 갖게 되면 아주 맑은 기쁨이 샘솟음 치듯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그걸 환희지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해. 그러니까 환희지, 정심지 같은 내용이에요, 보면. 그래서 무명을 다스려 끊음을 배워 마음의 경계, 맑은 마음의 경계에 들어가야 자기 능력에 따라 무명을 벗어날 수 있으며, 거기서부터 이제 자기 능력에 따라, 사실 이게 보살의 능력인데, 자기 능력에 따라 무명을 벗어날 수 있으며, 나아가 열의 경계에 이르러서야, 무명이 깨지고 난 다음에 열의 경계에 이르러서야 마침내 모든 무명을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건 늘 우리 하는 이야기예요, 보면은. 불교 일법계 의자 하나의 법계 그 이치를 알지 못하기에 신상제에서 모든 법을 관찰하고 배워서 무명을 끊어 정심지에 들어가야 번뇌를 끊어 정심지에 들어가야 수분 등이야. 우리 수분각 있잖아요. 수분각. 수분. 자기의 역량에 따라서 등이 갖고 있는 번뇌를 하나 벗어나 나아가서 열애제에 이르러야 부처님 경계에 들어가야 능 구경 이거야. 마침내 모든 번뇌를 모든 무명을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와 객으로 맞대응하는 마음이라고 말한 뜻은 상응의를 해요. 저 상념에서 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응의 주와 객으로 맞대응하는 마음이라고 말한 뜻은 상응의 뜻은 마음과 마음의 작용은 다르지만은 마음과 마음의 작용은 다르지만 오염된 법과 깨끗한 법의 차별에 따라 아는 모습과 연의 모습이 같기 때문이다. 주와 객으로 나누어지지 않는 마음이라고 말한 뜻은 마음 자체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은 언제나 다름이 없지만은 아는 모습과 연의 모습이 같지 않기 때문이다. 이게 되게 어려운 표현이에요. 나도 이게 사실 지금까지도 이게 명확하게 이게 무슨 뜻인지 이 문장만 가지고는 확실하게 안 드러나요, 보면은. 그래서 내가 이제 번역한 게 상응념 할 때 주와 객으로 맞대응해가지고 주객으로 나누어져서 일으키는 오염된 마음을 상념이라고 그러고 주와 객으로 나누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오염된 마음을 그걸 불상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여기에서 상념해가지고 아는 모습과 연의 모습이 같기 때문이다. 이것은 주객으로 대립하는 입장으로 저는 본 거예요, 보면은. 근데 아는 모습과 연의 모습이 같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은 같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게 다르긴 다르지만은, 그 주와 객으로 분리가 안 돼가지고 한 통속으로 봐지는 그런 마음을 저는 그 불상념이라고 본 거예요. 이건 내가 잘못 볼 수도 있어요, 보면은. 근데 여기에서 원문만 가지고는 해석하기에는 이게 명료하지가 않아요. 보면. 그 다음에 이제 논 41번. 또 오염된 마음이란 뜻은 그 염심이라고 하는 것은 번뇌 걸림돌이라고. 요거는 설명하고 보는 게 더 좋아요. 이게 번뇌의 지혜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번뇌의 지혜. 그러면 우리가 어느 날 무명이 생겨가지고 이 무명이 점차 이렇게 커졌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래가지고 이 수미산 같은 번뇌 덩어리로 살아가요. 그래서 여기 생로병사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생로병사는 무명이 커져가지고 생멸심의 그 덩어리란 말이에요, 보면은. 근데 이 생로병사에 있는 이 중생계에서 이 무명을 타파를 해가지고 부처님 세상으로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이 부처님 세상으로 이제 들어갈 때 늘 그 가는 길을 방해하는 게 번뇌야, 번뇌. 늘 방해하는 게 번뇌 보면은. 그래서 이 번뇌가 골림돌이 돼가지고 진여라고 하는 부처님 세상 가는 것을 방해한다. 그래가지고 번뇌애라고 쓴 거예요, 보면. 번뇌 걸림돌이라고.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무명이 깨져서 부처님 세상에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부처님 세상에. 부처님 세상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부처님의 힘을 쓸 수가 있어. 부처님의 힘을 쓸 수가 있어요, 보면. 그럼 이 부처님의 힘을 중생들한테 내려주는데, 만약에
이 마음을 쓰고 싶어도 이 번뇌 있잖아요. 번뇌. 이 번뇌 때문에 우리는 이 부처님의 그 힘을 쓰지를 못하는 거라 보면은. 그러면 이 우리가 여기서 무명을 깨닫고 딱 들어가게 되면은 모든 번뇌가 다 사라져서 열반에 들어가죠. 열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열반에 들어가는 그 자리는 아주 깨끗한 마음이에요. 깨끗한 마음은. 그래서 그 자리에 있는 그 부처님 지혜는 맑고 깨끗해. 그래서 그걸 여기서 지정상이라고 표현을 해. 지혜지자, 깨끗할 정자. 그래가지고, 그 지혜로서 깨끗한 마음이 있는 자리가 부처님 마음 자리인데, 이게 이제 중생들한테 씌워질라 그러면은 중생계로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보면은. 그러면 그 마음이 쫙 펼쳐져가지고 해야 되는데, 번뇌가 있으면 그 힘을 받아들이질 못해, 보면은. 번뇌가 있으면 받아들이질 못해. 근데 그 부사이업이라고 하는 건 부처님의 지혜가 쓰여지는 것이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여기에서 갈 때는 번뇌라고 하지만은, 이 지정상에 들어가서 이 부처님 마음자를 쓰려고 할 때는 이놈의 번뇌가 부처님의 지혜를 또 장애를 해. 장애를 해보면. 그걸 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면은. 지혜 보면은. 그래서 번뇌의 지혜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할 때, 열반을 방해하는 방해하는 그 마음이 번뇌고, 열반에 딱 들어가가지고 부처님 그 부처님 마음자리를 가졌을 때 그 부처님의 지혜로서 부사이한 그 업을 일으켜가지고 중생 제도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그 지혜를 방해하는 것이 지혜다. 똑같이 있는데 여기에서 올라갈 때는 번뇌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거꾸로 해가지고 작용이 될 때는 지혜라고 이야기를 하더라. 그냥 이렇게만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번뇌 지혜는 보면은. 그러니까 이 용어 쓰는 걸 지금 배우는 거예요, 보면. 근데 우리가 이제 이걸 배워놔도 잘 써먹지를 않지. 잘 써먹지를 않으니까 보통 생활 속에서 이 표현을 잘 안 쓰고, 안 쓰는데 이제 그 기술론에서만 이제 이런 표현을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한테 이거져 있지를 않아서 어려운 거예요, 보면은. 이런 내용만 알고 이제 보면은 번뇌 지혜가 정의가 될 거예요. 또 오염된 마음이라는 뜻은 번뇌 걸림돌이라고 하는 진여의 근본 지혜를 장애하기 때문이며, 진여의 근본 지혜, 부처님 지혜에 보면은 근본 지혜를 장애하기 때문이며, 무명이란 뜻은 지혜의 걸림돌이라고 하니 세간에서 자연스럽게 활동하는 지혜를 장애하기 때문이다. 세간에서 자연스럽게 활동하는 지혜, 이거 부처님 지혜에 보면 그 부처님 지혜를 장애하기 때문이다. 이 뜻은 무엇을 말하는가? 오염된 마음에 따라 능경과 능연이 헛되이 경계를 취하여 평등한 성품을 어기기 때문이며, 이 번뇌의 이 자리에서 능경과 능견심과 능연 알죠? 전상현상이야. 능견심하고 현세계 보면은 그게 팔식이잖아. 무명 밑에는 팔식이잖아요, 보면은. 그 능경과 능연이 헛되이 경계를 취하여 평등한 성법, 저 부처님 마음자리를 어기기 때문이며, 모든 법이 늘 고요하여 일어나는 모습이 없는데 무명이 흐른 일어나가지고 무명으로 깨닫지 못한 채 헛되이 법과 어긋남으로 세간의 모든 경계를 따르는 온갖 암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세간의 모든 경계를 따르는 온갖 암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냥 번뇌에는 부처님 마음자리를 얻는데 방해하는 것.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그 부처님 마음에서 지혜가 드러나가지고 세간의 활동을 해야 되는데 세간의 활동을 장애하는 것, 이걸 지혜라고 한다. 그냥 이렇게만 정리를 해놓으면 좋겠어요, 보면은. 그리고 이 능언경을 번역할 때에는 한문 공부하는 그 스님들을 상대로 해서 스님들 공부를 시켜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요 한문 틀에 따라 가지고 번역을 해준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자유로운 그 창의성 같은 게 죽을 수밖에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한문을 따라가는데, 내가 이렇게라도 하는 이유가 그 전에 나와 있는 책은 크게 토시만 붙여가지고 그냥 봐도 내가 잘 이해를 못하기에 한글로 그래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책. 그래서 이건 완성본이 아니고 한글로 번역해가지고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책이면 된다. 이런 마음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보면. 자, 다시 생멸하는 모습을 분별하는 것에는 두 종류가 있으니 이거는 추세를 이야기합니다. 미세 번뇌, 거친 번뇌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면은. 다시 생멸하는 모습을 분별하는 것에서 이게 생멸하는 모습이에요. 지금 쭉 드러난 게. 생멸하는 모습을 분별하는 것에는 두 종류가 있으니 무엇이 그 둘인가? 첫째는 거친 모습이니 추상이야, 추상. 응? 주와 객으로 맞대응하는 마음이기 때문이며, 둘째는 미세한 모습이니 주와 객으로 나누어지지 않은 마음이기 때문이다. 이 팔식이죠. 또 거친 가운데 거친 모습은 본부의 경계이고, 거친 가운데 미세한 모습과 미세한 가운데 거친 모습은 보살의 경계이며, 미세한 가운데 미세한 모습은 부처님의 경계이다. 그래서 추세로 나누자 추중추, 거칠고 거친 법뇌는 본부의 경계, 세중세 미세하고 미세하고 아주 미세한 번뇌가 사라진 자리,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면 더 좋겠네. 미세한 번뇌가 사라진 그 자리가 부처님의 경계다. 그리고 세중추, 추중세, 본부와 부처님의 그 경계, 보살의 경계이다. 이 번뇌를 거친 모습과 미세한 번뇌로 나누어서 이야기하는 방법. 그래서 이것도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보면은. 이해하셨죠? 그 추세 놔두고, 하면 그렇게 어렵잖아. 부차 또, 분별, 생멸상자, 생멸하는 모습을 분별하는 것은 유이정 두 종류가 있으니, 은하, 위, 무엇이 그 둘이냐. 하나는 추요, 거친 모습이요. 이 거친 모습은 심상형. 주와 객으로 나누어져 맞대응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추라고 한 것이요. 이자는 세인데 왜 세냐? 심불상이야. 그 마음이 너무 미사하고 미세해서 주와 객으로 맞대응하지 않아 보면은 맞대응하지 않기 때문에 아주 미세한 마음이라고 하는데, 추중지추, 거친 가운데 거친 마음은 본부의 경계요. 추중지세, 또 세중지추는 보살의 경계요. 세중지세, 미세하고 미세한 그 마음자리는 부처님의 경계이다. 그렇게 나눠놨죠, 보면은. 이 두 종류의 생멸은 추세를 이야기하겠죠. 무명 훈습에 따라 있으니 이른바 인에 기대고 연에 기댄다. 인에 기댄다는 것은 불각의 뜻이기 때문이며, 연에 기댄다는 것은 헛되의 경계를 만드는 뜻이기 때문이다. 만일 인이 없어지면 연이 없어지고, 인이 없어지기에 주와 객으로 나누어지지 않은 마음이 없어지며, 연이 없어지기에 주와 객으로 맞대응하는 마음이 없어진다. 이게 굉장히 복잡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두 종류의 생멸은 번뇌죠, 번뇌. 이 번뇌에 보면은. 그러면 저 번뇌라고 하는 게 시작은 무명에서 시작이 됐잖아요. 무명에서. 무명에서 시작이 됐어요, 보면은. 그러니까 무명에 의지하여서 미세한 번뇌, 거친 번뇌가 나오는 거예요, 보면은. 또 연에 의지한다 그랬잖아요. 이 번뇌가, 자꾸 경계에 의지해가지고 그 번뇌를 크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보면은. 그게 연에 의지하는 것이거든, 보면은. 그런데 그 인의 대장은 무명이잖아, 보면은. 무명이 없어지면은, 망심, 그 미세 번뇌도 없어지고, 미세 번뇌가 사라지면 거친 번뇌가 사라지는 거예요, 보면은. 반대로 거친 번뇌를 다 제거해서 하나도 없다 그러면 미세 번뇌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미세 번뇌가 없으면 무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거친 번뇌가 정말 완전히 사라지면은 무명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중생들은 무명자리를 모른다. 또 미세 번뇌도 모른다. 모르지 않은 것은 우리가 쓰는
거친 번뇌 속에만 살아간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모르는 건 우리가 어찌할 수가 없잖아요, 보면. 그래서 우리 생활 속에 드러나는 이 거친 마음을 다스리면은, 이 마음을 잘 다스려 이 거친 마음이 싹 없어지면은 거친 마음을 만들어내는 그 원인도 같이 소멸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같이 소멸이 되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수행은 지금 쓰고 있는 마음에서 시작이 돼야 된다. 지금 쓰고 있는 마음. 중생심 아르마리에서 수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보면. 뭘 복잡하게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쓰고 있는 마음, 이 마음만 잘 씁시다. 그것이 수행입니다. 이렇게 이제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물음 대답은, 자, 무명 넘어 붙여진 마음자리가 우리 마음의 바탕이죠, 보면은. 그 마음은 본래 있는 거예요, 만들어지는 거예요? 생겨난 거예요, 본래 있던 거예요? 본래 있던 거라면 멸하는 거예요, 멸하지 않는 거예요? 불생불멸이에요, 보면은. 그걸 심체라 그래. 그 마음의 바탕은 없어진다, 없어지지 않는다? 없어지지 않아요, 보면은. 근데 심상, 마음의 모습이죠. 우리가 쓰는 마음의 모습이 있어요. 지금 9가지로 드러냈잖아요, 보면. 저 마음의 모습이 있는데, 저 마음의 모습은 없앨 수 있다, 없다? 있어요, 보면은. 그렇죠? 무명으로 인하여서 망념이 생겨났기 때문에, 저건 알고 본 헛개비다, 아니다? 헛개비인 줄 알면 사라진다, 안 사라진다? 사라진다, 보면. 그러니까 심상, 생멸하는 마음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건 없어진다, 없어지지 않는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심상은 없어지지만은 심체는 없어지지 않는다. 그 이야기를 해요, 보면. 마치 이제 여기에 보면은 그 바람에 따라서 바다에 불어와가지고 파도를 치는데 파도에 여러 가지 모습이 있어. 생멸하는 모습이에요. 넘실 보면은. 그런데 바람이 사라져가지고 잔잔하면은 파도의 모습은 사라져요? 사라지지 않아요? 사라지지만은 물은 사라진다. 물의 모습 그대로 있다. 물의 모습 그대로 있어요, 보면. 그래서 물을 심체에 비유를 하고 파도를 심상, 마음의 모습이라고 비유를 하는데 이 마음의 모습은 육진경계 바람풍으로 인해서 이제 변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 육진경계에 끄달려 가지고 마음의 파도를 일으켜서 그 파도를 내 마음이라고 착각들을 하는데 그건 아니다. 육진경계에 대한 집착이 떨어져 가지고 육진경계에 바람이 휘어지게 되면은 본래 마음만 남는 것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줄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묻기를 마음이 없어지는 것이라면 어떻게 그 마음을 이어가는 마음이라면 마침내 없어진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심체와 심상을 지금 구분을 못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없어진다는 것은 오직 생멸하는 마음의 모습만 없어지지 마음의 바탕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거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마치 바람이 물에 따라 움직이는 모습이 있는 것과 같다. 바람이 물에 따라 움직이는 모습이 있어요. 만약 물이 없어진다면 바람의 모습도 끊어져 기댈 것이 없겠지만 물은 없어지지 않기에 바람의 모습은 이어진다. 바람이 계속 불면은 그 바람의 모습 따라 파도는 일어난다는 거예요, 보면은. 오직 바람만 사라지기에 내가 어디까지 읽었나? 마치 바람이 물에 따라 움직이는 모습이 있는, 만약 물이 없어진다면 바람의 모습도 끊어져 기댈 것이 없겠지만은 물은 없어지지 않게 바람의 모습은 이어진다 그랬죠. 오직 바람만 사라지기에 움직이는 모습이 따라서 없어져도 물은 없어지지를 않는다. 무명도 그러하여 마음의 바탕에 따라 움직인다.
그 무명이 있는 자리에 마음의 바탕도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보면은 만약 마음의 바탕이 없어진다면 중생 자체도 사라져 기댈 것이 없겠지만 마음의 바탕은 불멸이기에 없어지지 않게 그 마음은 이어갈 수 있다. 중생심이 이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 보면 오직 어리석음만 없어지기에 생멸하는 마음의 모습이 따라서 없어지나 생멸하는 마음의 모습은 어리석음에서 오는 것이죠. 보면은 따라서 없어지나 참마음의 지혜 부처님의 마음자리에 본래 마음자리의 그 지혜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뭐 복잡하게 써놨는데 심상은 멸하지만 심체는 멸하지 않는다 이 소리예요. 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9페이지 44번 한번 보세요. 44번. 그러니까 요게 좀 정리가 되니까 이렇게 따라서 봐지지 않아요? 따라서 이렇게 차근차근 봐지는 거예요, 보면은. 자, 다시 네 가지 법이 훈수하는 뜻이 있게 오염된 법과 깨끗한 법이 끊어지지 않고 일어난다. 무엇이 그 넷인가? 첫째는 깨끗한 법이니 진여라고 하고, 둘째는 오염된 법의 인인이 무명이라고 하며, 셋째는 헛된 마음이니 업식이라 하고, 넷째는 헛된 경계이니 6가지 경계를 말한다. 넷째는 헛된 경계이니 6가지 경계를 말한다. 이것은 지상, 상속상, 집지상, 계명자상, 기업상, 업계우상 이 6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면은 업식 헛된 마음이 업식이다. 여기서 업식이라고 하는 건 업상, 능견상, 경계상, 업식, 저식, 현식 요걸 이야기를 한다고요. 8식을 이야기를 한다라고 보면 돼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이제 쉽게 말하면은 자, 중생의 마음이 있죠. 중생심이 있는데 중생심 안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진여심하고 생멸심이 있다 그랬죠. 진여심은 부처님 마음이고 생멸심은 중생의 마음이라 그랬어요. 보면은. 그래서 이 생멸심은 어디에서 시작이 되느냐? 무명에서 생긴 거예요. 보면은. 이 무명이 있어가지고 팔식이 있고 팔식이 있어가지고 7식, 6식이 있는 거예요. 보면은. 근데 여기에서 헛된 마음, 망심이라고 하는 건 8식을 이야기하고 망심이라고 하는 건 8식을 이야기를 하고 망경계라고 하는 것은 6식, 7식짜리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8식과 6, 7식, 망심과 망경계, 허망한 마음과 허망한 경계는 어디에서 왔어요? 무명에서 왔어요. 보면은. 그래서 중생심을 보게 되면은 진여심, 부처님 마음이 있고 중생심이 있는데 중생심은 여기에서 무명, 망심, 망경계 이렇게 나누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다 하나 더 써놓으면 좋겠네. 여기까지를 망심이라고 이야기했어. 지금 망심. 망심이라고 그랬어요. 여기는 망경계, 망경계. 망경계라서 망심, 망경계. 근데 이 망심과 망경계는 무명에서 이제 생겨난 거예요. 무명에서 보면은.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훈습을 이야기해, 훈습. 어떻게 하면은 중생의 마음을 없애느냐. 어떻게 하면 중생의 마음을 없애느냐. 중생의 마음을 없애려면 어떤 마음이 움직여야 돼? 부처님의 마음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걸 진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면은. 근데 부처님 마음을 못 쓰게 뭐가 덮어요? 무명이 덮지. 망심이 덮지. 망경계가 덮지. 보면은. 그럼 망심, 망경계, 무명이라고 하는 생멸심이 있고 부처님 마음이라고 하는 진여심이 있는데 이 두 개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야 주고받겠죠. 당연히 보면은. 그러니까 진여심이 작용하는 게 수행이야. 진여심이 작용하는 게 수행이야. 생멸심이 작용하는 게 육도로 가는 거야. 사막도로 가는 거야. 생멸심이 작용하는 게 보면은.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은요. 우리가 마음을 훈습하는데 좋은 쪽으로 훈습하느냐 나쁜 쪽으로 훈습하느냐
이 원인은 사실은 두 가지밖에 없어. 무명심이 움직이느냐, 진여심이 움직이느냐, 요 차이인데, 그 무명심 밑에 망심, 망경계를 더 갖다 붙인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사실은 서로 훈습하는 건 생멸심이냐, 진여심이냐, 그런데 생멸심을 무명하고 망심하고 망경계로 나눠 놓은 것이고, 그래서 이 무명이 모든 허망한 경계를 만들어내는 인이 되잖아, 보면. 그래서 일체망인이라고 해놨을 거야. 일체망인, 일체여민, 일체 오염된 마음의 그 원인이 되는 것, 이것을 무명이라고 한다. 이 무명이 커져서 팔식망심을 만드는데 이 망심 자체를 우리는 업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여기서 업식이라고 딱 이야기할 때 여기서 말하는 업식은 무명업식이라고 하는 표현은 똑같이 쓰는데 팔식 전체를 갖다 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면. 근데 이게 무명업식은 저 위에 있는 것인데, 그래가지고 전식, 현식 쪽에 또 집어넣으면 이게 복잡해져. 막 골반이 터지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여기에 그런 거 다 띄워놓고, 아, 망심을 업식이라 그래.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 보면은. 그 다음에 망경계는 육진 경계를 이야기를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44번 보면 다시 네 가지 법이 훈습하는 뜻이 있대요. 진여가 훈습하는 뜻이 있고, 무명이 훈습하는 뜻이 있고, 망심이 훈습하는 뜻이 있고, 망경계, 육진이 훈습하는 뜻이 있어, 보면은. 그래서 다음 네 가지 법이 훈습하는 뜻이 있게 오염된 법과 깨끗한 법이 끊어지지 않고 일어난다. 오염된 법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게 생멸시. 깨끗한 법이 끊어지지 않고 일어나는 것은 진여시. 쉽게 말하면 이제 선한 마음과 나쁜 마음이 다투고 있다는 거야, 보면은. 무엇이 그 넷인가? 첫째는 깨끗한 법인이 진여라고 하니, 정법, 깨끗한 법인이 명이 진여라고 하고, 깨끗한 법, 깨끗한 법이라고 표현을 썼네요. 깨끗한 법인이 이것은 진여라고 하고, 두 번째는 일체 여민, 일체 오염된 법의 그 원인이 되는 것이 있으니 이것을 이래서 무명이라고 한다. 둘째는 오염된 모든 법의 인인이 무명이라고 하며, 무명이 인이 돼가지고 뭔가 오염된 법이 나온다 이거에 보면은. 삼자는 망심이니 명이 업식이라. 셋째는 헛된 마음이니 업식이라 하고, 넷째는 망경계이니 헛된 경계이니 소위 육진이라. 육근이 분별해서 집착하는 육진 경계다 말이에요. 넷째는 헛된 경계는 6가지 경계를 말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깨끗한 법과 오염된 법이 활동하는 그 인자가 뭔지 이제 조금 이해를 하셨죠. 그러면 훈습이 뭔가를 이제 알아봐야 돼요. 보면 훈습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세간의 옷에는 실제 향기가 없지만, 옷을 처음 만들 때 옷에는 향기가 없지만 사람이 향으로 훈습하기에 향기가 있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보면은 내가 밖에 나오면은 사람들이 나한테 그 장작불 이렇게 타면은 그 냄새 있잖아요. 그 냄새가 나는데, 그래서 그걸 저기 뭐 향냄새라고 그러죠. 또 향냄새 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은. 그런데 맨날 뒷간에 가서 일하는 사람 무슨 냄새가 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배어 들어가는 냄새가 다 달라 보면은. 근데 그건 알고 이게 스며드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스며드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스며드는 것, 이걸 훈습이라 그래요, 보면은. 그래서 훈습의 뜻은 무엇인가? 마치 세간의 옷에는 실제 향기가 없지만 사람이 향으로 훈습하기에 향기가 있는 것과 같다. 이 훈습의 뜻도 이와 같다. 진여라는 깨끗한 법은 실제 오염된 것이 없으나 부처님 마음자리에요. 다만 무명으로 훈습하기에 오염된 모습이 있고, 사실 무명으로 훈습된다 그래가지고 부처님 마음이 훈습돼요? 아니에요. 여기에서 훈습하기에 오염된 모습이 있고, 이 말은 무명으로 자기를 만들어서 그 무명을 자기가 덮어 쓰고 있기 때문에
본래 진여 자기 마음자를 못 보는 거예요, 보면은. 자기 마음자를 못 보기 때문에 자기 무명으로 그 마음자리를 돕고 있는 것, 돕고 있는 것. 그래서 오염된 모습이 있는 거예요. 무명으로 훈습하기에 오염된 모습이 있고, 원래 훈습은 아니지. 그 위에 이렇게 덮는 거지, 보면. 또 무명이라는 오염된 법은 실제 맑은 업이 없으나, 무명 불가이잖아. 맑은 업이 없으나 다만 진여로 훈습하기에 맑은 작용이 있다. 이 무명이 있는 자리에 진여가 있기 때문에 이 진여가 그 무명을 정화하는 작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을 들여다보면 스스로 뉘우치고 잘못됐다는 마음을 일으키는 것은 좋은 마음이 내 마음을 정화하는 거예요, 보면. 뜻하는 일이 해결되지 않아가지고 막 성질을 내가지고 성질이 팍 쌓여 나가는 것은 나쁜 마음이 오염시키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마음을 드러내서 자꾸 그 마음을 쓰는 게 수행이에요, 보면. 나쁜 마음은 늘 시비분별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시비분별하지 마세요. 시비분별은 집착에 속기 때문에 집착하지 마세요. 그 집착은 아상에 속기 때문에 아상을 내려놓으세요. 그 아상은 무명에서 오기 때문에 아상을 내려놓으면 무명이 없어지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이게 전부 수행하는 그 과정으로 보면 되는데 내가 어떤 위치에서 어떤 마음을 쓰느냐에 따라서 거기부터 이제 그 마음을 정화시켜 나가면 되는 거죠, 보면. 그래가지고 이제 11페이지 그런 내용을 이야기를 해요, 보면은. 어떻게 훈습하기에 오염된 법을 일으키는 것이 끊어지질 않는가. 이른바 진여라는 법에 따라 무명이 있고 호려 무명이 생겼다는 거예요, 보면. 무명이라는 오염된 법에 인이 있기 때문에 무명이라는 오염된 법에 인이 있기 때문에 진여를 훈습한다. 진여를 덮는다는 거예요. 사실 진여를 훈습하는 건 아니에요. 진여를 덮는 거예요. 덮는 것 보면. 덮는 모습이 이제 진여에 물 들어가는 모습. 하지만 진여는 항상 제자리에 있는 거예요. 근데 진여를 훈습한다. 진여를 훈습하기에 이 무명이 점차 커져서 진여를 싹 덮어가지고 생겨나는 마음이 헛된 마음이야. 헛된 마음이 있고, 헛된 마음이 있기에 곧 무명을 훈습해야. 헛된 마음이 이제 생겨나면서 다시 무명의 그 애고를 이제 강화하는 거예요, 보면. 무명이 더 커지는 거예요, 보면. 진여라는 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한 상태로 헛된 생각이 일어나. 헛된 생각이 일어나. 이제 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헛된 경계를 나타난다. 이제 육증 경계를 보는 거예요, 보면. 헛된 경계는 오염된 법의 연이 있기에, 헛된 경계에 오염된 법이라는 연이 있기에, 그 육진 경계가 있기에 육진 경계에 집착을 해서 곧 헛된 마음을 훈습하고, 헛된 마음을 더 만들어내는 거예요, 보면은. 그 헛된 생각으로 집착하여 모든 업을 짓게 함으로 몸과 마음에 있는 온갖 괴로움 같은 것을 받는다. 이 헛된 경계가 훈습하는 뜻에는 두 가지가 있으니 무엇이 그 둘인가? 하나는 정장념 훈습이고 늘 망념을 더 만들어내는 거야, 보면은. 하나는 정장치 훈습이다. 망념을 만들어 그 망념을 통해서 늘 취하려고 하는 마음을 일으킨다는 거야. 망념이 많아져가지고 집착이 많아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정장념 훈습, 정장치 훈습, 이게 말이 이게 무슨 뜻인가 또 생각하면 골치가 아프니까 내가 말하는 대로 그냥 이해하고 그냥 넘어가요. 헛된 마음이 훈습하는 뜻에는 두 가지가 있으니 팔식이 훈습하는 거예요. 보면. 무엇이 그 둘인가? 하나는 업식 근본 훈습이니 저 망식에서 저 업식 근본 저 무명자리를 훈습한다 이거예요, 보면. 훈습을 해가지고 그 자리를 두껍게 하기 때문에 아랑과 벽지불과 보살들에게 모두 생멸하는 괴로움을 받게 하기 때문이며, 아라 벽지불 보살들이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신 성현인데도 불구하고 무명이 깨졌어요, 안 깨졌어요? 안 깨졌어요. 그 무명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무명성에 있으면은 그 자체 괴로움이에요, 아니에요? 괴로움이에요, 보면은. 이건 이제 성현들의 괴로움이겠지. 우리가 봤을 때는
그런 괴로움을 우리는 마음껏 받아도 좋겠지. 근데 우리는 그 근처도 못 가잖아, 보면은. 근데 이건 부처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보면은. 성문정각 보살도 아직 무명을 깨치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무명을 깨주고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아요. 일으키기 때문에 깨달음을 얻지 못하면 괴로워요, 괴롭지 않아요. 괴로운 거에 보면은. 그래서 이게 망심의 작용이 근본 없이 그 자리로 훈습을 해가지고 깨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괴롭다는 거예요, 보면. 또 하나는 경계를 분별할 식을 더 늘어나게 하는 훈습이니 본부에게 업에 얽힌 괴로움을 받게 하기 때문이다. 경계를 분별하는 식. 늘 경계를 분별함으로 인하여서 그 업에 매여가지고 중생, 우리 본부들은 고통을 받는다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얽힌 괴로움을 받게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또 무명이 훈습하는 뜻에는 두 가지가 있으니 저 끝에 자리에 보면은 무엇이 구들인가? 하나는 근본 훈습이니 업식을 이루게 하는 뜻이기 때문이며 하나는 근본을 딱 훔치게가지고 업식이 생겨나 또 하나는 일어난 견혹과 애옥이 훈습하니 견혹과 애옥이 훈습하니 경계를 분별하는 식을 이루게 하는 뜻이기 때문이다. 또 하나는 견혹과 애옥이 훈습하니 보는 것, 좋아하는 것 이런 마음 자체가 또 훈습하는 것이니 경계를 분별하는 식을 이루게 하는 뜻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한번 가만히 놓고 복잡해요. 근데 쉽게 이해하는 것은 진여라고 하는 건 무명, 망심, 망작경계 전부 영향을 끼쳐요, 안 끼쳐요? 끼친단 말이에요, 보면은. 무명이 영향을 끼칠 때는 진연을 못 보게 하고 망심과 망경계를 만들어내는 힘을 주겠지. 망심은 무명에 영향을 주고 경계에 또 영향을 줘요, 보면. 경계는 경계를 더 만들어내면서 뭔가 취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요, 보면. 그래서 그 망심, 망경계, 무명이 있는 자리에서 위아래로 영향을 늘 끼치고 있는 거야. 진여도 무명에 영향을 끼친다, 무명에 영향을 끼친다 이 소리는 망심, 망경계도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말은 복잡하게 써놨겠지만은 깨끗한 마음과 오염된 마음이 있는데 이 마음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그 영향을 주고받는 것을 훈습이라고 한다. 좋은 마음이 영향을 주는 것은 좋은 마음을 계속 만들어내는 것이고 나쁜 마음이 영향을 주는 것은 계속 나쁜 마음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좋겠어요, 보면은. 그래가지고 그 내용을 설명해요, 보면은. 그래서 이제 47페이지 한번 봅시다. 지금 별로 어렵지 않죠, 지금은? 참. 기술로 쉽다고 합니다. 기술로 쉽다고 해요, 보면은. 자, 어떻게 훈습하기에, 이거 했나? 어떻게 훈습하기에 깨끗한 법을 일으키는 것이 끊어지질 않는가. 이제 이거 진여 훈습을 이야기하네요. 이른바 진여라는 법이 있기에 무명을 훈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거 이해되죠? 무명을 훈습하는 인연의 힘으로 헛된 마음이 삶과 죽음에 있는 괴로움을 싫어하고 열반 찾기를 좋아하게 되는 것이다. 무명을 훈습해서 망심을 훈습해가지고 생사를 싫어하고 열반을 좋아하는 마음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보면. 이 헛된 마음이 삶과 죽음에 있는 생사에 있는 괴로움을 싫어하고 열반을 찾기를 좋아하는 인연이 있기 때문에 곧 진여를 훈습하여 스스로 자기 성품을 믿고 중생의 마음은 헛되이 움직인 것으로서 다른 경계가 없다는 사실을 알기에 헛된 마음을 멀리 벗어나는 법을 닦는 것이다. 다른 경계가 없음을 여실히 알기에 온갖 방편으로 깨달음을 이루는 수행을 일으켜 집착하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는 수행을 오랫동안 훈습한 힘 때문에. 자, 집착하지 않는다 그러면 아상이 없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는다 이것도 아상을 떨고 그런 거야. 생각하지도 않는 수행은 분별하지 않는 것이죠. 집착하지도 않고 분별하지 않는 수행을 오랫동안 훈습한 힘 때문에. 집착하지 말아야 된다, 분별하지 말아야 된다, 이건 우리 마음에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보면. 그럼 집착하지 않고 분별하지 않는 그 행을 오랫동안 해 나가게 되면은 무명이 없어진다.
생각이 다 떨어지고 집착이 다 떨어져 그 자리에 무명이 딱 없어진다는 거야. 무명이 없어지기에 마음이 일어날 것이 없고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 없기에 그 마음을 통해서 일어나는 경계도 따라서 없어진다. 인과 연이 모두 없어지게 인과 연이 모두 없어진다. 이것은 인연법을 벗어나는 거야. 인연법을 벗어나. 응? 인과 연이 모두 없어지게 마음의 모습이 다 사라지네. 인연법으로 들어가는 마음의 모습이 다 사라지네. 그 자리에서 열반을 얻어서 이제 번뇌가 극복이 됐어요. 자연스럽게 활동하는 업을 이루었다고 한다. 자연스럽게 활동하는 업을 이루었다고 하니까 지혜가 존재하지가 않는 거예요. 보면은 그렇죠? 이해 안 가는 데 있어요? 그냥 이해되는 거예요. 보면은 자, 그 다음에 이제 헛된 마음이 훈습하는 뜻에는 두 가지가 있으니 그런데 이것은 진여로서 헛된 마음이 훈습하는 뜻 이런 식으로 표현이 들어가야 돼. 망시 훈습의 유의죠. 왜냐하면 이건 진여가 훈습하는데 지금 무명을 이야기를 했고 여기에 이제 망심을 이야기를 해보면 헛된 마음이 훈습하는 뜻에는 두 가지가 실은 무엇이 고토리인가. 하나는 경계를 분별하는 식의 훈습이니 육진 경계에 보면은 모든 본보와 성문 영각이 삶과 죽음에 있는 생사에 있는 괴로움을 싫어하는 마음에 따라 힘이 닿는 대로 최고의 도를 향하여 차츰차츰 나아가기 때문이다. 최고의 도를 향하여 차츰 나아가죠. 그러니까 이건 깨끗한 법이에요. 오염된 법이에요. 깨끗한 법이에요. 보면은 헛된 마음에서 진여가 훈습하는 뜻 이렇게 표현을 해줬으면 더 명료해졌을 거예요. 보면은. 근데 진여라고 하는 말을 안 써놓으니까 갑자기 헛된 마음이 훈습하는 뜻에는 이래가지고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밑에 내용을 보면은 헛된 마음 속에 있는 진여의 훈습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가지고 49번을 봅니다. 진여 훈습의 뜻에는 두 가지가 있으니 무엇이 그 둘인가? 무엇이 그 둘인가? 하나는 자체 모습의 훈습이며 하나는 용의 훈습이다. 그러니까 자체상 훈습하고 용.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체대, 상대, 용대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이제 여기부터 나가는 것은 이제 엄청 쉬워. 한 번도 쉽고 내용도 쉬워가지고 이제 거저먹기야. 거저먹기가 또 안 좋다를 또 썼네. 거저먹기가 너무 안 좋은 말인가? 괜찮은 것 같은데? 우리 행자님은 나 교육시킨다고. 거사님한테 물어보면 되겠네요. 거저먹기가 안 좋은 말입니까? 이거 애를 많이 써도 이해가 안 되는 거저먹기라는 게 좀 들리네. 이해되신다는데 저분은 글만 전문으로 쓰시는 분이에요. 보살님이 듣기 싫다고 자꾸 나보다 그 말을 못 쓰게 하니까 내가 스트레스 받아 지금. 쉽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이제 전부 이야기하고 나서 최상용 3대를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거예요. 앞에서. 앞에서 이야기했을 때 최상용 3대 이해하는 거 어려웠어요? 어렵지 않았어요? 어렵지 않았잖아요. 보면. 그래서 이것도 그냥 수월하게 넘어가가지고 이제 여기에서부터는 그냥 늘상 들으면 알 수 있는 이야기만 해놔요. 보면. 그래서 이제 구분 능선을 뛰어넘었어요. 그래서 아까 망신, 만개한 게 요거를 나중에 한번 더 써주면 좋겠네. 다음 주에는 보면. 그리고 질문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 11쪽에 제쳐달라고 보면은 예. 아란과 덕지분과 보살들에게 모두 성면하는 괴로움을 받는다고 그러는데 아란은 견성 성불하는 건 아닌가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아라는 두 가지 의미를 써요. 보면 대승의 아라는 견성 성불이에요. 근데 소승의 아라는 견성 성불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 아란이 대승권에 와가지고 소승으로 비하해서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진짜 아란은 성불하신 분이에요. 보면은.
그런데 진짜 성불하지도 못하고 어느 단계에서 내가 깨달았다라고 해가지고 공속에 들어가서 공으로 드러나는 그 경계를 깨달음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집착해서 머물고 있는 게 여기 아라한이에요, 보면은. 그 다음에 이 벽지불이라고 하는 건 다른 말로 연각이라고 그래요, 연각. 스스로 이치를 사랑해서 터득하는 거예요, 보면. 터득해가지고 이치를 통해서 난 깨달았다라고 또 집착을 해요, 보면은. 그 다음에 보살, 그럼 여기 십지보살이에요, 십지보살. 십지보살 자리에 들어가게 되면 표현은 초지부터 십지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볼 때는 부처님 마음자리가 거의 같아요. 저 망심이라고 하는 게 너무 미세하고 미세해서 거기에서 중생의 망심, 망념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사실 무명이 있어가지고 망심이 있는데 그게 안 보여요. 그래서 저희가 부처님 세상이다. 그 부처님의 마음자리를 법으로 삼아서 자기의 몸을 삼는 걸 법신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그 자리에 있는 보살들을 법신보살이라고 이야기해요. 진짜 법신은 아닌데 법신하고 거의 비슷해 보면. 십지보살들도 그 십지에 들어가 있게 되면은 저 십지를 뛰어넘어서 부처님 세상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보면은. 그러면 이 십지보살이 있는데, 영각보살이 있는데, 아란이 있는데, 아직은 무명을 뛰어넘지 못하기 때문에 보살의 생사가 있고, 벽지불의 생사가 있고, 아란의 생사가 있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이 공부하는 사람들은 공부 끝까지 가야, 성취를 하는 거잖아요, 보면은. 본인들이 성취를 못했으니까 보살의 생사를 받게 되고 아란의 생사를 받게 되고 벽지불의 생사를 받는 것은 공부 분상에서는 괴로움이에요. 그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성인들의 모습인데 부처님이 봤을 때는 아직 중생이란 말이에요, 보면. 그런 자리에서 생사의 괴로움을 이야기했지만은 이 생사의 괴로움은 우리하고 차원이 같다, 다르다? 전혀 다른 거예요, 보면. 대답이 됐습니까? 예, 또 다른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죠. 그래서 빠지지 않고 꾸준히 나오니까 이렇게 정리가 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나서, 기실록도 한번 읽어보고, 또 본인이 책을 보면서 공부를 하면서 자꾸 하다 보면 여기서 한마디 툭툭툭 던졌던 이야기들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심어지게 되면 스스로 기실을 정리하는 데 되게 도움이 돼요. 그리고 이제 이런 이야기는 밑에 가면서도 한 번씩 이렇게 되풀이가 될 거예요, 보면은. 다음 시간에는 최대, 상대, 용대, 이제 요 부분을 다른 표현으로 똑같은 표현이에요, 보면은. 근데 요거는 기본 설명만 들으면은 나머지 읽어가는데 거저먹기가 아니고 이제 수월하게 읽을 수가 있는 거야, 보면.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면.